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디지털 자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마 처음 들어온 분들 계시겠지만 이 디지털 자아라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와 그리고 온라인에 남긴 정보를 통해서 타인과 플랫폼이 재구성한 나, 그게 바로 디지털 자아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자아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의 평가, 다른 이의 반응, 그리고 기업과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나를 나라고 인정하는 것을 디지털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자아 시대를 이 모습이 현 한국 사회를 이렇게 요동치게 만든 이유를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한 가지로 그 이유를 듭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디지털 자아라는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욕구, 이것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집사님이 교회에서 꽃꽂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얼마나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제단을 섬겼던지 그게 너무 귀해서 교회에서 그 섬김을 광고로 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의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내 이름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했는데 누구 이름은 올라가고 내 이름은 주보에 올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운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들 이름도 올리지도 않고, 그 정도쯤 하면서 제가 넘겨버린다라면, 이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운해요 하면서 입을 내빨 내미시면서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딱 나의 답이 이미 정해지듯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후자의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모습은 단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정적인 다툼과 서운함의 원인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알아주지도 않았을 때 그것만큼 서운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서운함, 알아주지 않는 그 인정 욕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주는 그 모습이요, 교회 안, 심지어 2000년 전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힘있게 복음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벌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찌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여 이렇게 안달나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즉 좋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안타깝게도 복음의 열정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끊임없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그것이 사람에게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 좋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모습이 서로를 이렇게 물고 뜯는, 무너뜨리게 만드는 분쟁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빌립보서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이 충돌한 문제. 즉,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의견이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높임받고 싶은 모습이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다면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자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서 중에서 특별히 자기 중심성의 욕구를 탈피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조금 마음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삼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먼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낮추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교회 예를 들은 것처럼 내가 잊혀지는 것, 우리 너무 그것을 서운해하고 또 싫어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기 위해 대표적으로 두 마음을 먼저 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갈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다툼이 발생된 그 이유가 있어요. 즉, 이 다툼이란 단어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고대 정치인들의 모습 때문에 발생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정치인들, 아마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고대 정치인들이 부정한 수단을 써서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발생된 단어가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이 손해봐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라면 저 사람의 상처쯤이야, 저 사람이 재산 좀 있는 것쯤이야, 저 사람이 좀 잘못되는 것쯤이야,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품는 마음이 다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맛없는 게 있대요. 그게 무슨 회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있답니다. 회. 무슨 회일까요? 우리 교회 재직회는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는 아니죠. 그게 남녀 선교회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회의합니다. 그 회의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막 뭐라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냥 하면서 맛없는 회를 먹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모습에,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히려요. 심지어요, 교회에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 그리고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드러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내 말의 언행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이게 성도로서 우리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툼,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쯤 넘어져도 실족해도 괜찮아 하는 모습이요, 버젓이 교회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 사실은 다 나 중심성의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안타깝게도 다툼, 나는 드러나고 너는 죽어도 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허영이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허영은 문자적으로 빈 영광, 공허한 자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실체가 없는 자신을 부풀리는 것, 그게 허영이래요. 허영에 나를 왜 부풀려요? 뭐 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양 부풀려서 나를 꾸미는 것.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잘못된 성도의 모습은 연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연기를 합니다. 거룩한 연기. 거룩한 모습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풀리며 나는 마치 거룩한 자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를, 또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죠. 그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시체들을 끌어안고 있는 무덤입니다. 근데 겉을 멋지게 꾸몄다고 그게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펼쳤어요. 또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같은 날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졌죠? 바로 이 허영 때문이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성도로서 보여주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증후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성도 증후군이랍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성도가 되는 모습으로만 보여져야 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뭘까요? 그런 성도들이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막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만 서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욕구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다라는 이 단어가 벗어버려라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랍니다. 결별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별하고 어떻게 할까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의 표현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딱 떠오르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오르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의 출발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겸손해지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해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겸손하다라는 것의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요.
즉 겸손은 나를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은 뭘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비우는 것. 이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들, 성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이랍니다. 또 겸손한 마음은 뭐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래요. 성도 여러분, 내 권리 포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다라는 거예요. 즉 겸손은 단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단지 나를 낮추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나를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병사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설교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는 수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이가 이 세례를 베풀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저기에서 또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따라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그 자리를 쏙 들어오더니 같이 하시죠 하면서 있더니 어느 날 나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기뻐하셔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우리 교회로 보내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저게 내 자리를 뺏으러 왔지? 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면서요,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이제 주방에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주방 손길이 늘 부족하니까 젊은 집사님이 내가 이제 일해야지, 봉사해야지 하고 주방에 와서 막 이것도 도와주고 막 도와줬어요. 근데 여기서 사달이 났어요. 그 모습을 예쁘게 보셔야 될 권사님이 그걸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대냐고. 여러분, 나댄 게 아니잖아요. 짐을 함께 짊어져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집사님의 귀에 들렸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매번 찾아가서 권면해야 될 정도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어찌하냐면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그 의미를 기억해내요. 여러분, 나를 낮게 여기다라는 이 낮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뭐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라는 의미일까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낮게 여기다라는 의미의 결정적인 의미는 셈을 하여 살피고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 사람 안에 좋은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인정하며 그를 높여주는 것이 낮게 여기다라는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셈을 합니다. 그리고는 발견을 해요. 뭘 발견하죠? 내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높여지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그가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예표이다.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는 내가 비록 서운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져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셈하며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문제투성이로 보이세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장점이 보이시나요? 셈을 하여 살피고 인정하는 것. 저 성도 옆에는, 저 성도 안에는 내게 없는 은사가 있다. 저 성도 안에는 내가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 저 성도 안에는 내가 배워야 될 섬김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해 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 그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 저 안 들을 겁니다. 목사님 귀한 집사님을 보내셨어요 하면 제가 그 영혼을 놓고 그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높여지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 장점을 찾아내며 그것을 통해 그를 높여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겸손한 마음가짐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내 형제자매를 바라봐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맺기 위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돌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표준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보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상대방을 돌아봐서 바라보는 것. 이게 돌보다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멀리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을 보듯 자세히 살피며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의미가 돌보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즉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지고 있는 삶의 짐들을 함께 지고 채워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돌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왜요? 사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고 너를 먼저 최우선으로 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성경도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또한 관계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기브 앤 테이크, 윈윈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와 윈윈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익이 되어지면 함께하고 이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다른 사람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라. 너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형제 내 자매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살아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도르가는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여제자다라는 말을 들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 근데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해야 될 사람, 내가 구별하면서 하지 않을 사람, 할 사람 구별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도르가는 한 부류에만 집중을 해요. 바로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에게만 집중을 하며 그 어려운 형편을 살피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과부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요. 그것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준 사건이었어요. 후에 이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좀 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도르가를 후에 살리십니다. 근데 살릴 때 그 모습이 너무 귀한 모습이 나타나요. 바로 이 과부들이요, 자신들의 속옷, 자신들이 받았던 그 겉옷을 들고 베드로 옆에 선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도르가는 말로 선행과 구제라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의 은혜가 도르가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되도록 만드는 기적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돌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입니까?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도르가처럼 그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영혼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깨달아진 것에 대하여 삶으로 실천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놀라운 섬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방관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살피세요. 물론 하나님, 저도 시간이 없어요. 저 물질도 없어요. 제가 노력한다고 혹시 오해 사면 어때요? 어떡할까요? 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을 지키시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베푸세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변화시킨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이 서초 신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설령 어려움을 당해도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 중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기는 이것을 단지 오늘 말씀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곱씹으면서 여러분 것으로 집어삼킬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 영혼을 품으며 그 영혼을 필요를 채우고 함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